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6장 인물들, 고린도전서 16장 인물들, 골로새서 4장 인물들 특징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전도운동에 함께 동역했던 중직자들 또 사명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이 시원케 하는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뭔가 내가 앞서서 하는 어떤 리더에 서게 되면 사람이 교만하게 되고 오히려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나온 바울이 소개한 인물들은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오늘 우리는 평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은혜 속에서 모든 사람과 교회와 또 모든 성도 앞에 하나님 앞에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매일 말씀 포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필수입니다. 매일 말씀 포럼이 안 된다면 신앙생활이 죽어요. 갈수록 병듭니다. 평생 예수 믿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 믿는다는 믿음은 이 중심은 있는데 삶에 열매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답답해지죠. 본인도 답답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답답하고 그냥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 라고 종교인으로 하지 야,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축복하나 봐 라고 하는 영적 삶의 어떤 물질적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갈수록 이 세상은 타락해가고 세상은 어두워지는 거죠. 세상이 어두워지고 문제하고 자꾸 이 세상이 더러워지는 것은 누구 책임이냐? 정치 책임입니까? 학자 책임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 책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원인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말씀 포럼이 안 되는 인생 사니까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어지고. 말씀 포럼 그러면 굉장히 어렵게 들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주권으로 믿고 내가 묵상하는 걸 말해요. 내가 붙잡는 걸 말해요. 거의 사람들은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자기 육신 기준으로 산다니까요. 이거 내려놓지 않는 한 답이 없습니다. 자기 욕심으로 살아요. 자기가 뭔가 성취하고자 하는 성취욕으로 가요. 자기가 뭔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뭔가 이게 성공욕으로 간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말씀 앞에 내가 가장 행복하고 안식 누리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내가 가장 그래서 골방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으로 소통하는 이 시간이 나에게 전 천국 같은 느낌이 들어야 된다니까. 그런데 그 시간이 거의 없어요. 열심히 사는 시간, 집중하는 시간은 많은데 뛰어다니는 시간 많고 우리가 나가서 손님 만나고 사람 만나고 비즈니스 하는 건 바쁜데 그 골방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심각합니다. 오늘 우리가요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 자신을 보면서 정말 나를 바라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으로 행복을 찾는 시간을 매일 한번 갖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한번 진짜 점검을 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사람 아니라면 상관없습니다. 개떡같이 살아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사는 게 정상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깊이 행복한 시간을 내가 갖지 못한다면 병든 겁니다. 병들었어요. 병든 거 그냥 놔두면 골마 터집니다. 나중에요 치료가 안 돼요. 문제가 다 벌어지고 아수라장 된 다음에 조금 하나님 바라보려고 하죠. 이미 늦는 거죠. 평상시 아무 일 없을 때는 이게 주어진 환경 속에 그 어마어마한 타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병들었다니까. 매일 말씀 포럼하세요. 사람이 없다. 나 혼자 하면 돼요. 골방에서. 그리고 기도 포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의 힘이 없으면 말짱 꽝입니다. 기도의 힘이 없다? 기도의 비밀을 모른다? 기도의 능력이 없다? 기도할 수 있는 나의 어떤 마음이 없다? 그 사람은 이미 인생 끝난 거예요. 심각한 수준입니다.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당할지 몰라요. 기도의 능력, 기도의 힘, 기도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모르는 자와는 여러분 거래하면 안 돼요. 세상 나가서. 진짜입니다. 사단이 움직이는 앞잡이가 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 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따라간다니까요. 우리가 꼭 이런 사람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매일 전도 포럼 해야 돼요. 매일. 어떤 사람은 매일 아침에 출근하면서요. 일어나서 나가면서 오늘 내가 누구를 놓고 기도하지? 내가 오늘 정말로 만나는 리스트를 쫙 생각하고 현장을 생각합니다. 내가 움직이는 모든 동선을 딱 보면서 그 속에 하나님이 예비된 자가 누구지? 날 속에 머릿속에 그걸 날 돌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평상시 알고 지냈던 사람들 딱 이름 나오잖아요. 하나님 계획으로 봅니다. 절대 주권 속에 있는 만남을 봐요. 그 명단, 그 이름, 그 현장 놓고 집중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이 현장 이 사람에게 내가 붙잡은 말씀을 전달해야 되겠구나. 어렵게 할 필요 없어요. 야, 너 예수 믿어라. 너 교회 나올래?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부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굉장히 몇 명이나 할 수 있는, 100명 해봐야 한 명 오지도 않습니다. 정말로 내게 있는 것 전달하면 된다니까요. 내가 이번 주 붙잡은 말씀, 내가 이번 주 기도하는 내용, 내가 당신을 위해서 오기 전까지 어떻게 기도했는가, 내가 하나님 자녀 된 뒤에 내 삶, 영혼, 내 모든 마인드, 내 기준, 내 상태 변화된 것들 잠깐 얘기해 주면 돼요. 얘기할 시간이 없다. 써요. 편지도 써가지고 봉투에 넣어가지고 들고 다니다가 전달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 사람이 받든 안 받든 상관없습니다.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간 자, 현장을 살리고자 몸부림친 전도에 눈을 뜬 자, 하나님은 남녀노소 주의과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다 축복했어요. 어떤 수준도 상관없습니다. 대학을 나와도 안 나와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자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여러분 밥 있잖아요. 밥을 해가지고 조그만 병에다가 두를 담았어요. 담아가지고 뚜껑 다 닫았어. 근데 이게 놔두면 상할 거 아닙니까? 시간 지나면. 근데 한쪽 병에다가는 고맙습니다. 너 참 예쁘다. 너 참 맛있겠다. 정말 너 아름답다. 감사합니다. 계속 칭찬만 해준 거예요. 매일 한 달 동안. 근데 한쪽 병에다가는 넌 재수없어. 어떻게 그렇게 생겼니? 네가 쌀이냐? 쌀이 뭐 이쁘게 생기니 그렇게 생겼냐? 아 진짜 냄새나. 이상한. 나 보기 싫어. 꺼져. 계속 욕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 과학적으로 실험을 했거든요. 한 달 후에 변화된 걸 데이터가 나왔어요. 한 사람이 아니라 몇 사람이 다 했어요. 한 사람이 하면 우연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똑같이 나온 결과가 놀라울 정도예요. 늘 매일 칭찬만 받은 밥이 있잖아요. 두 개 다 한 달 후에 주니까 상했을 거 아닙니까? 곰팡이 났을 거 아니에요? 이 밥은 곰팡이가 하얗게 났어. 냄새 맡으니까 썩은 내가 아니야. 구수한 곰팡이. 이 욕만 먹은 밥은 너무 웃긴 거 있죠. 시커먼 거예요. 곰팡이가 시커매. 완전히 진짜 막 하수기에 있는 것처럼. 냄새 맡으니까 냄새를 못 맡는 거예요. 막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똑같이. 그래가지고 나오면서 나의 실험을 했던 그 인터뷰하는 그 아나운서가 그러더라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그냥 생명도 없는 밥 한 톨도 칭찬받으면 이렇게 다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에게 이 칭찬과 고마움과 감사와 배려와 이해를 가지고 사랑하면서 가면 얼마나 사람이 더 아름답고 행복해지겠냐고요. 여러분, 시원케 하는 자는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저 우리의 말과 마음 속에 나부터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나부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합니까? 그 사람이 완벽하든 무슨 부족하든 상관없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럼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의 사랑하기에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늘 감사하고 칭찬하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벌써 죽어도요. 이 세상 벌써 몇십 년 전에 죽어서 없어져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주의 일에 쓰임받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나보다 훌륭한 사람 많은데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 알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여러분 모든 걸 감사와 기쁨과 사랑으로 바꿔서 내 마음과 입술로 고백하고 살면 열매가 온다는 거예요. 그대로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열매는 반드시 와요. 천국에도 상급이 반드시 있습니다. 상급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상급이 없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는 작은 헌신과 삶이 하늘의 축복으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답답하게 만드는 사람 되지 말고 시원케 하는 사람 됩시다. 예, 시원케 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한번 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시원케 하는 사람이다. 고백해보세요. 시작. 네. 한 번 더 해서 나를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다. 네. 또 한 번 하세요. 3세번이니까 또 한 번 하세요. 나는 교회와 다른 사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다. 네. 한 번 더 플러스 원 해가지고 나는 목사님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다. 네, 어떤 사람은 제가 만나고 올 때 막 답답해가지고 주여 하고 가슴이 미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 만나면 기뻐요. 막 안 보면 막 보고 싶고 시원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시원케 하는 자의 축복을 오늘부터 제대로 누리고 갑시다. 성경에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노예로 판 어마어마한 버림받은 그런 환경을 맞닥뜨렸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기적이고 하나님의 역사겠죠. 노예로 갔는데 14년 만에 총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또 신기한 거 있죠. 온 세상이 7년 동안 6년이 들어서 전 세계가 가뭄으로 쫙 그러니까 모든 양식이 다 떨어져 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세상에 환경의 재앙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정치인 나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요셉은 미리 알았어요. 미리 알고 대처를 했다니까. 이 세상에 오는 재앙들, 오늘 빌 게이츠가 얘기해 보니까 지금 이 감염병은 제1차 세계 팬데믹 전 재앙이 오는 이런 어마어마한 이 재앙은 1차다.
그러나 앞으로 이게 머지않아 95% 이상 치유하는 백신이 나올 거다. 근데 1차다 그래서 1차. 앞으로 더 무서운 재앙들이 오겠죠. 근데 요셉은 앞으로 오게 될, 그것도 내일도 아니요, 내년도 아니요, 7년 후에 올 재앙을 미리 알았어요. 전 세계에 닥치는 저주 재앙을 알았다니까. 그걸 알고 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고향 유대 나라에도 왔을 거 아니에요. 형들이 쌀 사러 왔습니다. 곡식을 사러 왔어요. 이제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오게 된 겁니다. 요셉 앞에 딱 하니까 요셉이 고백하거든요. 내가 당신들이 어렸을 때 팔았던 동생, 막내 요셉이다. 그때 이 형들이요, 난리 난 거죠. 막 불안해가지고 죽은 줄 알았던 요셉, 그가 총리가 돼서 자기 앞에 지금 무릎 꿇고 있는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때 요셉이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형들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 떠는지 내가 압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편안하게 마음 가지세요.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에 보냈을 뿐입니다. 지금 이때를 위하여, 앞으로 올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뽑아서 애굽에 보낸 겁니다. 근데 그냥 갈 수 있는 통로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형들을 시켜서 보내게 만든 거예요. 왜 형들이 두려워하냐 이 말.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해야지.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진짜 영적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걸 봐요. 진짜 성공자는 다릅니다. 여러분, 바울은 돈과 명예, 권력 다 배설물로 버린다고 그랬어요. 배설물. 내가 가졌던 과거의 모든 것 그렇게 좋아하고 추구하고 남들이 그렇게 우러러 보이고 부러워한 그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버렸다.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죠.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들은요, 이 정도 성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요셉처럼 바울처럼 성공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러나 그 모든 세상의 성공은 배설물로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이 아닙니다. 배설물일 뿐이에요. 배설물이 이 세상에 적당히 필요하니까 쥐고 있는 거지, 배설물이라니까. 그것이 나의 오직이 아니에요. 이 정도 성공한 사람, 이 정도 믿음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바울처럼. 다 가지고 있는데 배설물이라고 고백해요. 그러면 배설물이 아닌 건 뭡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면서 뭐냐? 내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산다. 죽고 산다. 이 정도 성공자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은요, 첫 번째 우리가 뭘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까? 참 복음의 맛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사도행전 1장 1절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것이 모든 것임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붙잡고 올인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핍박이 오는데도 상관없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죽으면 죽으리라. 아멘? 그래서 진짜 복음 운동에 성공한 사람은 정치와 싸우지 않았어요. 세상과 대결하지 않았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바라봤다니까요. 존 낙스라는 사람은 영국 메리 여왕이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군사를 가지고 죽이려고 찾아오고 한데도 존 낙스의 제자들과 믿음의 동역자들 많았거든요. 영국의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존 낙스는 뭐냐? 싸우지 않고 조용히 기도만 했어요. 그런데
영국 여왕이 가장 무서워한 게 자기의 권력을 도전하는 반테러분자들이나 반체제 인사들, 반대하는 사람 들어온 게 아니에요. 칼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존 낙스의 기도 소리가 나는 무섭다. 존 낙스의 기도 소리가 이 왕궁에 가득 차서 잠을 잘 수 없다 고백했어요. 여러분, 참 복음의 맛을 본 자는요, 하늘의 비밀을 알고 움직입니다. 진짜 우리가 이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위기가 온다, 문제가 왔다, 절대 아닙니다. 기회입니다. 언약을 잡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습니다. 일부에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중요한 기회. 우리가 모든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병이 올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섰버리면 끝나는 것이다. 그 축복의 주인공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원케 하는 자는요, 나의 한계를 넘어서 미래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린 자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데 누구도 못 막았잖아요. 하늘에 능력이 임하는데요, 상상 초월하는 일이 생겼어요. 빌립보서 3장 1절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굉장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절대 주권을 믿는 자의 고백이고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자의 말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하는 영적 중심 가지고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나는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거. 그게 뭡니까? 세계복음. 그게 뭡니까? 천국의 비밀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는 지금 달려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얘기했습니다. 나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세상 살지만 세상 기준으로 안 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이 시원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간다 그 말이죠. 여러분, 매일 이 마음을 품으세요. 진짜입니다. 내가 어떻게 밥 먹고 살지? 내가 오늘 어떻게 공부하고, 내가 오늘 어떻게 돈 벌고, 내가 앞으로 뭘 하지? 이 고민 자꾸 하잖아요. 백발백중 힘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부담이 생겨요. 그러면서 뭐냐? 신앙과 상관없는 내가 나옵니다. 아,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자꾸 인본주의, 내가 발달됩니다. 내가 발달해서 노력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내 계획 세웁니다. 그게 좋은 것 같죠? 전폭적인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주권의 그 축복 속에 있는 것을 내가 놓치게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현장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만물을 복종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된다. 만물을 복종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오늘 행복하게 산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 가지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전 세계, 전 민족, 모든 후대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내가 살아야 될 이유. 여기에 모든 인생을 올인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발견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 여러분, 이 바울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의 말씀으로 딱 잡고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오는 변화된 인생이 달라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대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다윗을 얘기하면서 말씀을 인용해요. 바울이 뭐라 하냐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할 것이다 약속한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좀 마음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좀 발견을 해야 돼요. 뭘 발견하냐? 하나님을 답답하게 했던 부분들, 내가 뭐가 있나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좀 답답하게 했던 부분들,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참 답답하시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찾아내는 거예요. 나를 봤을 때 하나님이 야 정말 시원하다, 아가야 시원하다 라고 하실 건지, 내가 하나님 볼 때 야 답답하다 이놈의 새끼 할 건지, 여러분 그 답답한 부분들을 찾아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나가야 돼요. 도전해야 됩니다. 이제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이고 복음 깨달은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으로 도전하면 돼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도전하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마인드가, 생각이 너무 중요한데요,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자기 울타리로 꽉 쳐버리면 그 울타리를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꽉 콘크리트처럼 막아버려요. 여러분 좀 생각을 여세요. 예? 내 생각을, 내 울타리를 좀 치우라니까. 그냥 놔두면요 단단한 벽이 됩니다. 사람들이 세상과 하나님의 계획과 통로가 다 막혀버려요. 여러분 도전하게 되길 바랍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다윗은 세상 사람,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했어요. 사울 왕도 너 가면 안 돼, 너 가면 죽어 그런다고 그랬어요. 형들이 봤을 때 저 미친놈 저 교만한 애라고 봤어요. 골리앗 앞에 갈 때. 여러분 진짜 믿음 있는 왕, 믿음 있는 형들이라면요, 야 그래 진짜 너같이 확실한 복음 가지고 언약 잡은 너의 믿음 가진 너의 군사가 필요해. 너와 같은 믿음 가진 자 하나님이 축복할 거야. 우리가 왜 그 눈을 못 떴지? 우리 민족이 누군데? 우리가 누군데 말이야. 저 사단에게 잡힌 거한테 우리가 실형당하고 있으니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야 너의 그 믿음대로 우리가 같이 힘을 합치자. 온 군사들에게 기도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말렸다니까. 형들도 미쳤다고 그랬다니까. 다윗이요 그 모든 말을 하나도 안 들어버렸어요. 그거 들으면요 집니다. 진짜 복음 가진 자는요 하나님 말씀 따라갑니다. 하나님 계획 따라가요. 세상 눈치 안 봅니다. 그것이 필요하지만 그게 좌우 안 돼요. 도전한 겁니다. 믿음으로. 아무도 못하는 도전, 믿음으로 그런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한테 간다.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려 버렸습니다. 도전하세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딱 걸려 있는 게 많아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로 털려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거 다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안 된다고 하면 나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이면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서라도 역사해요. 할렐루야. 아니 제대로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237 나라 살려야 돼요. 237 세계 237개 국가 살리는 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나하고는 거리에 멀다 생각해요.
지금 내 밥 먹기도 힘든데 무슨 237이냐 그래요. 세상 사람 웃긴 거죠. 아니 마가다라 방에 아무 힘없는 사람들이 전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이 말을 정말 예수님 참 희한하네. 우리에게 지금 당장 자유를 주지 어떻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갈릴 사람들 보고 무슨 이런 말을 줄까 라고 의심하면서 반기던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계획으로 붙잡은 거예요. 언약으로 붙잡은 겁니다. 이것이요 250년 만에 로마를 무너뜨리고 세계를 살리는 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아멘? 반드시 열매로 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미자립교회 살리는 대표적인 교회가 주신 그런 교회입니다. 교회를 살리는 건 단순히 교회를 짓자 안정된 생활을 살자 그게 아닙니다. 저는 진짜 복음 가지고 모든 땅, 현장, 후대, 세계 살리는 진짜 복음 가진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는 게 하는 계획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요 이상한 사이비 이단 종교 각종 우상에 빼앗긴다니까요. 저는 서울에서도 제가 두 군데나 봤어요. 십자가 종탑인데 교회 건물을 절에서 샀어요. 그래서 십자가 종탑만 그대로 놔도 꼭대기에 십자가만 띄고 절 표시로 바꿨어요. 저 두 군데나 봤다니까요. 교회를 아름답게 지어놓고 묻어놔서 팔아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제가 어떤 알게 조금 어렴풋이 아는 사람은 이단한테 팔아버려요. 하나님 교회에다 팔고 신천지에다 팔고. 왜? 돈 많이 주니까. 다른 데 10억 주고 거기는 배로 20억 주니까 팔아버려요. 돈 앞에 자존심도 없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가슴을 치고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니까. 복음 전해서 세계 살리고 민족 살리는 교회 세우는 주역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미자립교회 전 세계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마음을 품은 미자립교회들이 많아요. 이들을 다 살려내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이 하는 학업과 사업이 이 일을 이루는 지렛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아니 이게요 보통 사건 아니라니까. 이게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들어보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형통 가게 해주세요. 맨날 이런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야, 내가 정말로 네 마음을 내가 알았다. 내가 너로 모든 문을 열겠으니 조금만 기다려라. 아멘? 예, 기다리면 됩니다. 존 워너메커라는 사람이 어릴 때 제일 독립교회라는 교회를 다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교회가 굉장히 오래된 교회였어요. 비만 오면 새고. 그리고 너무 오래돼가지고 교회가 이게 막 이게 엉망이죠. 마당도 있는데 그 마당이 잔디도 없고 포장도 안 돼 있고 비만 오면 막 질퍽질퍽하고. 그런데 놀라운 거예요. 그 오래된 교회라고 그 교회고 또 이 성도들도 오래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누구도 그 교회를 보고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조그만 이 어린 존이 어느 날 보니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존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준 생각을 딱 든 거예요. 뭐냐? 이 아이가 알바를 매일 하거든요. 알바를 매일 하는데 그 중에서 1센트밖에 안 되는 벽돌을 내가 하루에 한 장씩 사다가 마당을 깔아야겠다. 근데 그 마당 넓이가 하루에 한 장이면 한 2년 정도 걸리는 그런 분량이래요. 혼자서 하려면. 그러나 한 장씩 계속 깐 거예요. 그것도 남 보면 안 되니까 새벽에 새벽 기도 하기 전에 새벽에 일찍에 가지고 깔아놓고 가고 깔아놓고 오늘 보면 벽들이 조금씩 이렇게 쫙 퍼지잖아요. 이거를 어떤 그 담임 목사님이
본 거예요. 야, 누가 이렇게 깔지 가지고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새벽에 일찍 나와서 한번 누군가 지켜보기로 한 거예요. 그러더니 어린 존이, 그 어린 소년 존이 벽돌을 쫙 깔고 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 어린 존의 마음을 보시고 저 존에게 30배, 60배의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 깊이 마음이 막 굉장히 담아지더래요. 그러면서 주일날 설교하면서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마당에 지금 몇 장씩 벽돌이 쌓여가고 있는데, 깔아가고 있는데 이걸 지금 존이 하고 있는 겁니다. 마당에 비만 오면 질퍽질퍽하고 먼지 나고 난리치는데 이거를 보고 존이 이거를 내가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존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존을 위해서 우리 기도 많이 합시다. 그리고 어린 존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기도합시다. 온 성도들, 장로님들, 중직자들, 성도들이요, 거기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어느 누구도 교회가 뭐가 한지, 뭐 필요한지, 뭐인지 신경을 안 쓰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던 성도들이 이 존이 하고 있는 그 행동 앞에 다 깨진 거예요. 그래서 온 성도가 힘을 합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느 정도냐? 마당을 까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다 부시고 새로 건축까지 했어요. 그리고 마당 싹 뜯어버렸죠. 어린, 아무 힘이 없는 존이요, 그 작은 벽돌 하나가 전 성도와 교회와 지역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어도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이것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오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생겨요. 나중에 이 존 워네메커는 뭡니까? 초등학교 졸업장이 다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YMCA를 세운 사람이죠. 미국의 백화점을 처음으로 세운 사람이고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누굽니까? 해리슨 대통령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우체국 장관까지 했어요. 우체부 최신부 장관. 최신부 장관 할 때 이 존이 승낙하는 조건을 두 가지 된 거 얘기 알잖아요. 내가 장관을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나는 주일 성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관을 하다 보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주일날 돌아야 되고 방해된다.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해결이 안 되면, 고정적으로 나에게 보장 안 되면 나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알았다. 무조건 주일날은 교회 가라. 이 정도 존 워너메커의 신앙이에요. 어릴 때부터 가진 자예요. 미국의 최고의 부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최고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다니까. 역대상 17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궁전에 거할 때 나단 선지자를 초청해서 이런 얘기합니다. 나단 선지자요, 나는 백향목, 세계에서 최고로 좋은 목재로 웅장하게 지은 궁전에서 나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는 저 구석에 휘장으로 덮여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 다윗이 언약궤를 모시는 성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 국민으로 하여금 기도와 헌신을 시작하자 라고 얘기하고 응답받게 되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자의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인생이 새로워진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인생이 놀라운 거예요. 나의 인생 운명이 바뀐다니까. 전혀 다른 인생으로. 여러분, 저기 강남에 말이죠, 한국전력 땅을 이 현대에서 샀을 때 10조 몇천억을 줬습니다. 근데 그 당시 공시지가가 1조 4천억인가 7천억밖에 안 돼요. 공시지가가 1조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 10배 이상 주고 땅을 샀어요.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돌았다 그랬어요. 저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런데 지금 4년이 지났는데요. 그 동네 공시지가가 다 올랐는데 그 땅이 지금 10조가 넘었답니다. 공시지가는. 그래서 땅 한 평에 4억 4천만 원씩 주고 샀대요. 근데 지금 4년 만에 원 투자자 다 그대로 갚았어요. 그러면서 뭐냐, 그 땅을 샀는데 그 동네 전체가 다 올라버렸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시작하면 전무후무한 응답이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전달된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남이 못하는 거 하는 겁니다. 세상 기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미쳤다 할 수 있고 이해 안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면 반드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꼭 이런 응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 안에서 시원케 하는 사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고개는 돌리지 말고 말로만 말로만 답답한 것을 찾아내고 시원케 하는 자가 됩시다. 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24시 하나님의 사랑 누리면서 시원케 하는 믿음의 참 제자들이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